아멘. 자, 로마서 3장 1절에서 18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절에서 18절.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일을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로마서를 쓰는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장면에서는 두 가지의 대상을 염두에 두고 쓴 것 같습니다. 하나는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을 겨냥한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계속 배척하고 유대교인으로서 존재하고 있는 그런 비그리스도인 유대인들을 분노하면서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유대인들은 어떤 상태로 가지고 있으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이다. 하나님은 우리 조상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다. 우리는 다른 그 민족하고 다르게 할례를 받았다. 왜? 할례는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만 받으라고 명령한 거기 때문에 우리 민족만이 할례를 받은 민족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거에 대해서 철두철미한 자기 주체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깨부셔야 돼. 그들을 깨부셔야 하나님의 진리가 그들 속에서 들어갈 수 있고 그들 속에서 꽃을 피울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고정관념 속에서 탁 들이박혀 있을 때는 하나님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고정관념의 항아리를 깨부시면 하늘을 담을 수 있어요. 하늘을 담을 수가 있는데 내 틀 안에서 어떻게 하늘을 담을 수가 있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아리에 물이 고여 있을 때 하늘이 비출 뿐이지 물 위에 하늘 모양만 있어요. 경건의 모양만 있을 뿐이지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뭐 때문이면 내 틀 고정관념 내 틀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참 어려운 것이 사람이 자기 틀을 깨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왜? 이 틀을 깨면 꼭 죽을 것 같아. 꼭 내가 망할 것 같아. 꼭 내가 세상에서 무시당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쌓아올린 사회에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싸우는 게 자기 정체성이고 육적 자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주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과감하게 하나님을 믿고 과감하게 주님을 믿고 나를 깨부셔야 되는 거예요. 내 항아리를 깨부시면 하늘을 담을 수 있고 새로운 삶을 열 수가 있는데 이 틀을 깨부시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노라 하고 하나님의 일을 수행한다고 하고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한다고 하면서도 결국은 내 틀 안에 있는
내 항아리에 고여있는 그 물속에 비친 하늘 정도로만 주님을 담고 있으니 이 일을 어찌한단 말이에요. 이 일을 어찌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부시는 거 저 싫어요. 적당히 하세요. 적당히. 하나님은 적당히라고 완전히 부시고 싶거든요. 성령님은 내 자신을 완전히 부시고 싶거든요. 왜? 완전히 부셔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의 존재로 말미암아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완전히 부셔야 되는데 여기까지 안 됩니다. 내 항아리 안 되고 그냥 하나님을 나한테 좀 비춰주세요. 철저히 하나님 나라를 나의 도구로 쓰려고 하는 거고 하나님의 존재를 나의 도구로 쓰려고 하는 것입니다. 딱 그거 아니겠어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요. 내 자아의식 속에 있는 쌓아놓은 그 물 위에 그냥 하늘이 비칠 뿐이잖아요. 하늘의 구름이 비칠 뿐이잖아요. 진짜 내가 하늘을 품고 있지는 못하고 있지 않냐 이게요. 유대적 기독교인들이 그 지경에 머물러 있습니다. 유대적인 틀 딱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노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는 것을 딱 자기 속에다가 비치고만 있지 자기 유대인의 틀을 깨부시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유대인인데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면서 3년 동안에 성령님이 사도 바울에게 진정한 복음을 가르쳐주면서 사도 바울은 복음에 깨졌습니다. 복음에 자기 육적 자아를 완전히 깨부셨습니다. 그리고 영적 자가 3년 동안에 쫙 성장하면서 사도 바울이 새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요한계시록처럼 환상을 통해서 보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도 내가 내 육적 자아를 깨부시고 영적 자가 성숙하면 새하늘과 새 땅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진정한 소명이 나를 덮는다는 것을, 물이 바다를 덮은 것과 같이 나의 소명이 나를 덮는다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면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않아요. 그러면 오롯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갈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내 영적 자아가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흔들리는 것은 내가 그동안에 가지고 있는 내 육적 자아의 항아리가 흔들릴 뿐인 거예요. 흔들릴 뿐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향해서 3절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유대인들이 신실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신실함이 패해지겠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담겨져 있겠어요? 왜 하나님이 유대인들만 사랑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미리 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을 보내신 것이고 그들을 위해서 주님 자신도 기꺼이 혼쾌히 아무 말 없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주님이 묵묵히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이 지정한 사람을 위해서. 유대인이 아닌 것입니다. 유대인이 아니라 모든 인류 중에 하나님이 택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유대인들의 신실하지 아니함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함이 깨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뭐라고 5절에 얘기를 하냐면 5절 그러나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가로쳐놓고 그랬죠.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한다. 유대인들이 꼭 요딴시로 말한다는 거예요. 요딴시로 말하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어쩔 건데 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합리화, 자기 변호, 자기 보호, 그거에 갇혀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려 하다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가 지향하는데, 육적 자아가 지향하는데 지향하다가 자기 임계점을 만나면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를 도와주소서 라고 소경이 예수님이 자기 옆을 지나간다는 소리고 소경들이 큰 소리로 외치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쳤었는데 유대인들은 외치지 않아요. 왜요? 자기의 육적 자아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를 이루려 하지 않고 자기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를 이루다 보면 자기의 행위의 임계점과 한계점에 도달할 때
그때 어떻게 되면 자기를 변호하게 돼버리고 자기를 방어하게 되고, 그러면 자기를 변호하고 자기를 방어하다 보면 그 다음에 자기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공격에 들어가는 거예요. 공격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법인이, 제가 그랬어요. 사단법인은 사단이 역사하는 거라고. 예? 제가 그런 단체를 했다 보니까 일하는 사람이 이쪽에 있고 노는 사람이 있어요. 노는 사람이 자기의 노는 것을 합리화하려고 해요. 자기를 합리화하다가 그것이 합리화가 안 될 것 같으면 일하는 사람의 흠을 찾아서 공격하기 시작해. 쟤는 저게 잘못됐다, 저긴 잘못됐다. 이거 완전히, 시어머니도 그런 시어머니가 없습니다. 자기 합리화, 자기 방어, 자기 보호. 그것은 어디서 나오느냐? 육적 자아로 노력을 하려고 했을 때 나타나는 특이한 현상이고 아주 그 고정화된 현상이에요. 일반화된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벗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아요.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아요. 사역자로서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을 하겠냐? 이딴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딴 식으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냐? 예? 심판하냐? 그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8절.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사도 바울과 제자들이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예.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해도 된다, 이런 거예요. 선을 위해. 우리도 그런 적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좀 오늘 주일 교회 안 나오는데 이래가지고, 예? 시어머니도 전도하고, 예? 또 친구도 전도하고, 그러면 하나님 도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는 내가 할 일이야 이놈아. 예? 네가 뭔 구원을 한다고 깝죽대고, 어? 그러고 있어. 네 중심에 지금 너의 욕심으로 행하는 건지 하나님에 대한 충성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거나 구별해. 그거나 구별해. 뭔 주제넘게 하나님이 일 것 같이 자기가 해가지고 하나님 이러면 제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세요. 그리고는 타협하고 있어요. 세상과 타협하고 있고 죄와 타협하고 있고 자기 육적 욕심과 타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일이에요? 지금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쓰여진 거냐 이거죠. 우리 자신에게 쓰여진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과 타협하고 있고 끊임없이 나의 욕심과 타협하고 있습니다. 욕심과 이미 타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있게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힘있게 나가지 못해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은 하나님이 알아서 이루세요. 그거 네가 뭔 걱정이야? 네 일이나 해. 네 일. 네 일은 뭐예요? 18절.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의 두려움이 없느니라. 어떤 눈앞에 하나님의 두려움이 없어요? 유대인을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11절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우리가 죄악된, 제가 그랬잖아요. 죄가 뭐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정의하는 건 죄는 네 자신이 죄야. 죄를 범했다 그래서 그 범한 죄를 회개하려면 너는 그 열매는 끝이 없이 솟아나. 끝이 없이 솟아나요. 그런데 네 자신이 죄라고 생각해서 네 자신을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다 던져버려야 돼. 던져버려야 돼요. 그러면 네가 네 자신의 육적 자아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너는 끊임없이 욕심과 네 욕심과 타협하고, 예? 끊임없이 세상과 타협하고 있어. 타협하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합니다. 끊임없이. 그러다 보면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살고 있어요. 우리 입술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내 삶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입니다. 두려움이 뭐라 했어요? 경외.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한 것은 뭐냐면 너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그 경외의 외가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와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데 내가 육적 자아로 뭔가를 계속 하려고 하면 내 모습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말하지만 실제 내 삶의 흔적들은 삶의 결과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요, 내 것은 내 것이요. 그런데 내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할 거라고 생각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소화해가지고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비는 땅의 모든 식물들을 촉촉히 적시고 그들이 싹이 나게 하고 자라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한 후에 그 물은 다시 하늘로 올라간다 했습니다.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려야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요. 근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내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면 영광 받으실 줄 알고 내 것을 사람들한테 자꾸만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선함, 내 착함, 내 친절 이런 것을 전부 세상 것을 가지고 사람한테 주면서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영의 것을 받아서 영에게 전달하라 이거예요. 그것이 영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전부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면서 세상의 일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세상 일을 많이 있어요. 저는 교회가 그러지 않기를 바라고 성도님 여러분들이 그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지 천국에 가서 받을 상급이 있습니다. 천국에 가서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것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게 영광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천국에 갔더니 나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셨다. 그래서 장로들이 자기 머리에 씌운 면류관을 주님의 보좌 앞에 던지며 주님 앞에 찬양하더라. 아멘. 주님 앞에 보좌에 주님 앞에 받은 것을 던지는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받았으니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성령을 받아 성령을 소화해서 하나님 앞에 성령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얻었으니 그것을 세상 사람한테 오롯이 그것을 전해주려고 해야 돼요. 내 것을 주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전하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런 함정에 빠져 있는 그것을 사도 바울이 깨부시고 싶었다. 깨부시면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이 누구나 존경하고 유대인들이 누구나 기억하고 있는 유대인들은 시편을 노래로 불렀습니다. 시편을 노래로 불렀어요. 특히 다윗 왕과 연관되어 있는 것, 특히 다윗 왕의 삶의 흔적이 담아져 있는 것은 그들은 즐겨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한 구절 한 구절을 그들은 암송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끄집어낸 거예요. 끄집어내면서 뭘 끄집어낸 거냐면 다윗 왕 봐라. 우리의 조상 다윗 왕을 봐라. 다윗 왕으로부터 시온성이 만들어졌던 거고 다윗 왕으로부터 우리가 그 왕의 그 다윗 제국을 회복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존경하고 우리가 표대를 삼고 있는 다윗 왕을 봐라. 다윗 왕이 왕이 됐습니다. 숱한 핍박과 시련을 딛고 광야에서 일어서서 오로지 하나님만 믿고 의지했더니 왕이 됐습니다. 제국을 넓혀갔습니다. 다윗 왕은 자기의 왕 궁궐을 멋지게 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다 옮겼습니다. 그래서 집을 지려고 했는데 성전을 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너는 피를 많이 흘렸으니 너에게 성전 짓는 걸 허락하지 않으니 네 아들
아들이 다음 세대가 솔로몬이 성전을 질 수 있을 때까지 너는 성전 질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끝내라. 하나님이 다윗이 왕으로서 하나님을 향한 모든 것들을 수행했습니다. 그때쯤 다윗에게 이 정도 했으면 됐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이제는 전쟁에 다윗이 나가지 않습니다. 스스로 나가지 않았을 수 있고 주변 사람들이 왕이시오, 이제는 왕이 연세가 있으시고 그러니까 굳이 전쟁에 나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왕은 왕은 존재하는 것이 우리에게 힘입니다. 그거 조심해야 돼요. 존재하는 것이 힘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죽기 살기로 충성하라 하지 내가 뭐 존재하는 게 힘이 돼요. 사람들은 나를 칭찬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나를 대우하기 위해서 나의 존재 자체를 위대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함정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내가 어떤 업적 위에 있든지 내 존재가 이미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로지 내 존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입은 내 영적 자아만이 가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영적 자아만이 가치 있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이루는 업적이 나의 존재 가치가 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업적을 이루는 내 자신을 존재 가치로 느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죽도록 충성하라. 죽기 살기로 충성하는 것입니다. 나의 행위만이 행한 대로 보응을 하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네 존재가 보응받는 것이 아니에요.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전쟁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전쟁에 안 나갔습니다. 왕이시여, 왕은 존재 자체가 가치가 있는 것이니까 왕은 왕궁에 있으십시오. 우리들이 신하들이 나가서 싸워도 넉넉합니다. 이미 군대가 강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강한 제국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나가도 넉넉합니다. 그들을 나갔습니다. 다윗이 자기 존재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자기 변호, 자기 보호, 자기 방어에 빠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왕궁에서 저 멀리 보는데 홀딱 벗고 목욕하는 여자가 보였습니다. 왕궁이 어딘데, 왕궁에서 신하들이 왕궁 옆에 집들이 있는데 그 멀리 보이는 벗은 여자의 얼굴을 어떻게 알아? 그 여자가 이쁜지 안 이쁜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그냥 그저 벗은 여자를 보고 음욕이 솟은 것입니다. 여봐라, 저 여자 데려와 봐라. 데려왔더니 이쁘긴 했어. 그런데 이미 벗은 몸을 보고 음욕이 솟았습니다. 그것이 밧세바예요. 누구의 저거냐? 그러니까 장군 전쟁에 나간 우리아의 부인입니다. 우리아를 죽여라. 우리아를 죽여서 내 범죄의 사실을 완전 범죄로 만들어내려고, 자기 보호, 자기 변호. 그래서 자기 보호, 자기 변호, 자기 방어, 그 다음에 뭐예요? 공격입니다. 상대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아를 죽인 거예요. 죄의 아주 독특한 특성을 그대로 다윗이, 그 위대했던 다윗이, 그 시험을 이겨냈던 다윗이, 그 하나님 앞에 충성돼서 제국을 완성했던 다윗이라 할지라도 자기 존재 가치에 가치를 부여하다 보니까 자기 방어가 자기 변호가 되는 거예요. 자기 보호가 됐던 거예요. 육적 자의 보호, 자기 방어가 되고 그 다음에는 공격에 들어가서 우리아를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도 됐다. 보고를 받았어요. 그 보고가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아를 전쟁에 데리고 가서 적진에 놓고 우리 전군이 후퇴했습니다. 아마 죽었을걸요. 이 보고를 받은 거예요. 그 보고를 받고 다윗 왕이 됐다. 됐다. 완전 범죄가 끝났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죄를 처음에는 가리고 싶어 해요. 가리고 싶는데 이 가린 것이 바람에 날아가면 어떻게 하지? 하고서 엮고 싶어 해요. 엮고 싶은 다음에 이중 삼중으로다가 두껍게 그것을 감싸려고 하고 있습니다. 누에꽃이처럼. 누에꽃이처럼. 자기가 겨울잠을 자야 되는데 나를 누가 공격하면 어떻겠지? 그래가지고 실로 계속 죽기 살기로 실로 자기를 감싸는 집을 져듯이 우리는 죄를 수많은 나의 언어와
나의 생각과 내가 할 수 있는 총동원의 내 속에서 끌어낸 걸 다 끌어내서 뭐를 만들려요? 내 죄를 감추려고 해요. 내 죄를 감추려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속에 한번 들여다보세요. 내 자신 들어보면 누에 꼬치가 잔뜩해. 내 속에 누에 꼬치가. 그 누에 꼬치 한번 벗겨보세요. 다 내가 잘못한 것을 내 변호 능력으로, 내 방어 능력으로 감싸고 있는 것입니다. 내 성격도 잘못된 거예요. 내 기질도 잘못된 거예요. 이것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찔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찌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공격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가 나를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그게 꼭 어디서 보냐면 우리가 가장 많이 쳐다보는 게 내 얼굴이요. 그러면 얼굴 맨날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잖아. 뭐가 바뀌어? 근데 저도 습관적으로 얼굴 보면 뭐가 있나? 그놈인데, 그놈인데 그 얼굴 남들은 알지도 못해. 근데 뭐 하나 조그만 거 묻어 있고 살짝 뭐가 변하는데도 나는 금세 감지하잖아요. 그런 모습 같으신 거예요. 우리 인간이.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 다윗이 그랬을 때 하나님이 강권하심의 은혜가 있어서 나단 선지자를 보냈잖아요. 그래서 왕이 쫙 행차하는데 나단 선지자가 왕의 마차를 딱 가로막고, 선지자니까 왕이 무시할 수가 없어서 왜 나를 가로막냐. 그러니까 쫙 비유를 들면서 당신입니다. 당신이 많은 재산과 많은 부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 가난한 자의 것을 뺏었습니다. 가난한 자의 것을 뺏었습니다. 그는 하나밖에 없는 것을 뺏었습니다. 그것이 당신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윗이 그때 그 자리에서 나단 선지자 앞에 무릎을 딱 꿇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습니다. 라고 해서 나온 시편이 51편입니다. 지금 이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의 육적 자아가, 너희들의 고정하는 너희들의 보호 본능이, 자기 보호 본능, 자기 방어 본능, 자기 변호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고 복음을 가리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지적하면서 뭘 얘기했냐면, 다윗 왕을 봐라. 우리가 존경하고 우리가 섬기고 있는 다윗 왕을 봐라. 다윗 왕은 자기 죄가 드러났을 때 무릎을 꿇고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시편 51편 9절 이 얘기를 한 거죠. 4절에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이것이 다윗이 고백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죄를 지적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주님의 지적은 옳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100% 옳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죄를 진 것입니다. 제가 내 죄를 짓고도 내가 내 죄를 알지 못했습니다. 내가 나를 방어했습니다. 나의 이론을 방어했고 나의 말을 방어했고 내 생각을 방어했습니다. 결국은 내 육적 자를 방어했던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것입니다. 부르짖은 것이에요. 그 부르짖음 중에 한마디를 들어서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신다. 주님의 말씀이 의로운 것입니다. 주님의 판단이 순전한 것입니다. 주님의 판단이 순전하다. 51편에 그렇게 표현하죠.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판단이 순전합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다윗이 그렇게 고백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버리지 않고 붙들어 주셨잖아요. 그때 범했던 밧세바를 통해서 범했던 자식은 대가로 죽습니다. 다윗은 죽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솔로몬을 주셨고, 다윗은 솔로몬을 왕으로 물려주고 생애를 마치는 그런 스토리가 다윗의 스토리. 그것을 끄집어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지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내 안에 선이 있습니까? 내 안에 선이 하나도 없다.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내가 죄의 나무예요. 내가 죄의 나무입니다. 죄의 나무에서 의의 열매가 맺혀요? 죄의 열매가 맺히지. 의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받은
영적 자아가 의의 열매를 맺히는 거지 내 육적 자아가 의의 열매를 맺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라.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유대인들에게 그것을 인정하라. 그것을 인정하라. 변명하지 말고 그것을 인정하라고 강력하게 지금 경고하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이 감동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요. 하나님 앞에 솔직히 나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신에게 솔직히라는 책도 있더라고요. 신에게 솔직히.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직히 나가야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역사해 주셔서 미련하고 의단한 종에게 말씀을 보게 해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저자의 심정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성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선언했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오늘도 성령의 역사에 주시어서 말씀을 전하는 자가 성령이 감동되어야 되고 말씀을 듣는 자가 성령이 감동되어서 우리의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변화되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람을 십자가에 매일매일 버려버리고 하나님 주신 새 사람으로 옷 입어서 하나님 아버지 새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묵은 것을 감당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묵은 것에 하나님 아버지 기경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새 땅을 기경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땅의 것에서 사는 것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경하지 땅의 것을 기경하셔야 합니다. 직장을 다니는데 직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거두려고 하고 있사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게 해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것은 땅의 것을 이룰 수가 없으니 육의 것으로 이룰 수가 없사오니 오로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내게 주신 새 영으로 말미암아서 거듭나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중생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진 영적 새로운 자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 역사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회개를 넘어서 주님 앞에 충성하게 없어서 회개를 넘어서 주님의 영적인 일에 전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로마서를 통해서 저희가 복음을 알아가고 있사오니 복음을 확실히 알게 하여 주시고 완전히 복음에 묻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세월은 화살같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늙어짐은 하나님 아버지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남은 생일을 총먹는 삶을 살지 말게 하시고 나에게 남은 삶을 하나님 아버지 영광되게 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은 흘러가고 있고 목숨은 하나님 아버지 줄어들고 있사오니 남은 생일을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 주님의 의를 위하여서 영적 자아의 힘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합니다. 육으로서는 육의 것이 맺어질 것입니다. 썩어질 것만 맺혀질 수밖에 없사오니 영의 것으로 영광되며 썩지 않을 것을 맺힐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합니다. 하늘의 것을 받아서 하늘의 것을 하늘의 것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땅에서 하늘의 밭을 기경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땅을 얻고야 하시옵시고 하늘 땅에 하나님의 집을 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함으로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의 선함으로 하늘의 의가 이루어지지 않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영적인 자로서만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의 자로서만이 하늘의 하나님의 업적을 이룬다는 것을 주여 알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 역사하여 주시옵시기를 할렐루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내 주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영들이 악한 영에 있는 함께 감사함으로 할렐루야 그런 일들 일어나가는 것을 바라볼 때에 주여 인도하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리샤라바라바라 시님이